할렐루야. 예,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은 이제 구약성경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예, 자 오늘부터는 요나서를 함께 살펴보게 되는데요. 요나서는 이 소선지서 중에 한 권이죠. 이 소선지서, 대선지서를 이렇게 우리가 선지서 중에 이렇게 대선지서, 소선지서를 나누는데 나누는 기준이 뭘까요? 좀 유명하면 대선지서고 유명하지 않으면 소선지서인가? 그게 아니고요. 분량으로 따집니다. 분량으로. 대선지서는 분량이 많아요. 네. 두꺼운 이게 선지서들 중에 두꺼운 책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막 60장 넘어가는 이런 책들. 그게 사람에게 일단이라고 하죠. 이사야, 예레미야가 다니엘 여기까지 이렇게 대선지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호세아부터 시작해서 12권을 소선지서라고 하는데요. 소선지서는 분량이 적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선지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요나는 이 선지서들 중에서 주로 이제 호세아 여기 이 앞에 있는 책들이죠.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이런 쪽이 다 좀 이렇게 이른 시기에 쓰여진 책이다. 그러니까 선지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지자들이 주로 이제 많이 나온 때가 주로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가 사역한 이후에 이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물론 이제 그 전에도 선지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그 전에 이제 궁중 선지자 보통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 왕 때에 이렇게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들도 있고 여러 가지 사무엘부터 사실은 선지자가 시작이 되기는 하죠. 그런데 이제 그런 왕 주변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그런 나단 선지자와 같은 그런 선지자들, 갓 선지자 이런 선지자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선지자들은
대부분의 어떤 선지서를 기록한 그 선지자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선지서를 기록한 이제 선지서로 기록이 되어 있는 선지자들이 있는데요. 그 선지서를 기록한 선지자들은 이제 대부분 이제 엘리사 이후에 그 활동을 했던 선지자들이 대부분이고요. 주로 이제 아마 엘리사 때 그 많은 선지 생도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엘리사가 이제 선지자들을 많이 선지 생도들을 양성하고 또 함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또 그 말씀을 이렇게 직접 그 계시를 받고 또 전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많은 선지자들이 생겼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 선지자들 중에서 선지서를 기록하는 이런 여러 가지 기록으로 남기는 그런 그 말씀 기록으로 남겨져 있는 그런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이 요나 선지자는 어느 시대의 사람이냐면,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기원전 한 790년에서 760년 이 사이에, 이게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인데, 이 여로보암 2세는요, 열왕기나 뭐 이런 쪽에, 역대서나 뭐 이런 쪽에서 보면, 별로 그렇게 큰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그러니까 이제 어떤, 뭐 영적으로 봤을 때는, 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바로 서 있는 왕은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기록은 뭐 이렇게 성경에 있는 기록은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그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봤을 때 북이스라엘의 어떤 제2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이다,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 때 이 굉장히 영토를 많이 회복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그 다윗 왕이나 솔로몬 왕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가나안 땅의 지경을 완전히 다 회복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북쪽으로는 이 아람 지역의 유프라테스 강 상류 지역에 있는 하맛 어기까지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인데, 거기까지 그 다윗과 솔로몬 때 다 회복을 합니다. 그때가 이제 전성기였고, 솔로몬 이후에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면서 사실은 이제 국력이 그때보다는 많이 쇠하게 되죠. 쇠하게 되면서 많은 이제 영토들이 좀 더 줄어들고 뭐 이런 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 왕 때에 여로보암 2세 때 그 하맛 어기까지의 그 영토를 회복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또 더 이렇게 풍성해지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세속적인 입장에서, 세상적인 입장에서는 제2의 전성기 시대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뭐 우리 역사를 보면은 하여간 땅덩이를 많이 넓히고 뭐 국력이 이렇게 막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고 막 이러면은 이게 굉장히 좋은 왕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여로보암 2세 때가 이제 그런 때인데, 그럼 여로보암 2세 때가 왜 그렇게 이제 땅을 넓힐 수 있었느냐? 북이스라엘 위쪽이 이제 다메섹을 비롯해서 이런 아람 땅이죠. 지금의 이제 시리아 지역입니다. 그 위가 이제 아람 지역이고, 시리아를 넘어가면 지금 지금 그 이라크 지역이죠. 그 이라크 지역이 옛날에 이제 아수르, 그다음에 바벨론 뭐 이런 제국들이 있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지금 현재 이라크 북부 지역이 이 아수르가 있었던 곳이고요. 이제 이라크 남쪽에 뭐 쿠웨이트와 접경 지역 그 바다에 가까이 있는 쪽이 이제 바벨론, 남쪽이 이제 그 이라크 남쪽이 바벨론 지역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뭐 여로보암 2세 때라든지 어떤 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졌을 때 그때쯤에 한참 강성했던 그 나라가 아수르거든요. 그래서 아수르가 강력하게 계속해서
어떤 세력을 뻗쳐나가면서 이 아람 북이스라엘 위에 있는 아람이 아수르에 의해서 많이 공격을 받으면서 아람의 세력들이 점점 이렇게 약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여로보암 2세가 약해져 있는 아람을 쳐서 그 하맛 어기까지 이렇게 영토를 회복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고, 아수르가 그렇게 이제 서진 정책을 펴서 아람 이후에 또 북이스라엘까지도 다 사실은 점령을 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이 걸림돌이 생기죠. 그러니까 아수르 위쪽에 있는 나라, 아라랏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이제 그 나라가 또 그런 그 전쟁을 벌이고 이렇게 서로 싸우고 하면서 결국은 또 시선을 더 서쪽으로 돌릴 수 없는 그런 상황, 약간 그 정체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때를 이제 틈타서 사실 이제 여로보암 2세가 영토를 넓히고 이렇게 했었죠. 그 이후에 이제 어느 정도 아수르가 다시 이제 모든 것들을 다시 정리하고 회복을 한 이후에 다시 또 서진 정책을 펴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점점 이제 아람도 공격을 받고 또 북이스라엘도 나중에는 결국에 아수르에게 이제 망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근데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 이제 그런 상황이 바로 이제 여로보암 2세 때의 상황이고, 요나는 그 여로보암 2세 때 그 갈릴리 근처에 사는 그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졌을 때 북이스라엘에도 선지자가 활동을 하고 남유다에도 선지자들이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미 여로보암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남북으로 나누어질 때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된 우상숭배의 죄악들에 빠져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런 모든 왕들이 선한 왕이 없어요. 왜냐하면 처음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이렇게 나눠질 때 여로보암이 명절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죠. 그리고 또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명절 때마다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하면서 이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결국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다윗의 자손들에게 남유다의 왕들에게 또 마음을 뺏기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게 되면서 명절 때 예루살렘으로 찾아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봉쇄 정책을 칩니다. 그리고 대신에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도 우리 동네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된다. 제사를 지내면 된다. 그러면서 두 군데에다가 지금 그 제단을 차려놓고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게 하고 막 이렇게 하죠. 그러면서 또 이제 명절도 날짜를 막 바꿔가지고 겹치지 않게 하고 이러면서 나름대로 금송아지상을 베델과 단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여호와의 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막 이렇게 섬기고 하잖아요. 그때부터 이미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서 계속 우상숭배의 죄에 빠지게 되고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그 왕들이 다 그런 우상숭배에 빠지고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그 전에는 나름 그래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놨지만 이게 우리를 인도했던 여호와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아합의 시대나 이렇게 이르게 되면은 이제 아예 그냥 다른 그 가나안 종교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아예 대놓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은 대부분 그 왕을 향하여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우상숭배의 죄를 계속해서 지적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왜 제가 이런 그 자세한 배경을 이야기를 하냐면 이 요나는요
선지자 중에 굉장히 특이한 사람입니다. 왜 특이한 사람이냐면 이 외치는 메시지의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에 있으면서 안 그래도 북이스라엘 우상 숭배나 외쳐야 될 메시지가 많고 그들에게 이제 뭐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될 게 많은데 하나님은 또 특이하게 이 요나를요 니느웨를 향하여서 가서 외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아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니느웨는 어디냐면 방금 제가 그렇게 막 말했던 그때 당시에 강력하게 그 북쪽을 지배하고 있었던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또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계속 선지자를 보내는데 특이하게 요나는 이 아수르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란 말이에요. 어찌 보면 구약시대 최초의 선교사, 이방 민족을 위한 최초의 선교사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특이한 것은 그렇게 이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있을 거라고 외쳐라고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요나는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오히려 정반대쪽으로 그러니까 동북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아예 서남쪽으로 배를 타고 도망을 가버려요. 그러니까 이 다시스가 어디냐면 지금의 스페인 남쪽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스페인은 그때 당시에 생각하기에 땅끝이었어요. 왜? 스페인 이후로는 땅이 없었잖아요. 네. 지금 그들이 생각할 때 스페인 이후로는 다 망망대해고 거기는 더 이상 나라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스페인 남쪽으로 갔다는 것은 자기가 갈 수 있는 제일 멀리 도망간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정반대 방향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는데 가지 않고 아예 반대 방향으로 도망간 선지자는 요나가 유일하고요. 그렇게 하나님 명령에 정반대로 그렇게 반항을 하고 도망을 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뭐라 하지 않고 요나를 치지 않고 또는 요나를 죽이지 않고 살려두시고 계속해서 이렇게 주님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렇게 명령을 행하게 하는 것도 이건 참 특이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요나를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특이한 면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사랑하시는지 그러한 아주 불순종한 요나도 끝까지 참으시고 또 그를 달래가지고 또 그를 다시 마음을 변화시켜서 니느웨로 다시 가게 만드시고 모든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래 참으시고 끝까지 기다리시는가 뭐 이런 것들을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악독한 아수르도 그때 당시에 가장 악독한 민족이 아수르라고 보통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계속해서 팽창 정책을 이렇게 펼치면서 많은 나라들을 정복을 하잖아요. 근데 정복을 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잔인하게 피정복 국가들 또 그 민족들을 엄청나게 잔인하게 죽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잔인하게 막 생사를 막 껍질을 벗기기도 하고 막 임신한 부녀들을 막 한꺼번에 막 찔러서 죽이기도 하고 뭐 막 창에 찔러가지고 뭐 세워서 막 이렇게 꼬치처럼 막 이렇게 세워놓고 막 이런 엄청나게 잔인하고 악독한 그런 짓을 벌여요. 근데 이제 뭐 그렇게 하는 것은 나름대로의 공포 정치죠. 네. 그런 공포를 줌으로써 이제 피정복민들을 이렇게 다스리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인데, 그러한 악독한 아수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또 회개하니까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고
나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은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다 생각을 했는데, 선민도 아닌 이방인들 그 중에서도 가장 악독한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이게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메시지를 전하게 하고 회개하니까 용서해 주시고, 이런 것은 도저히 구약 시대의 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이 요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나서는 신약 성경으로 또 그대로 또 연결이 돼요. 왜? 요나 선지자가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또 그곳에서 다시 이제 토하임을 받고 다시 나와서 이 복음을 전하고 하는 면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죽음 속에서 3일 사흘을 계시다가 부활하시는 그 내용들과 연결이 되고, 예수님이 네가 선지자인 것, 네가 그리스도임을 증명하라고 했을 때 내가 보일 수 있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게 이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이런 면인데, 그런 면들과 이 요나서가 많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신약의 복음과 가장 가까운 그 선지서나 책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요나서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복음적인 또는 신약적인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는 선지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요나서 서론을 좀 이렇게 쭉 이야기를 했는데요. 요나서, 그래서 결국은 요나는 그 악독한 적국인 지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곧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리고 그 시대 가장 악독한 어떤 그런 악한 민족이 아수르인데, 그 아수르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고 회개하라고 전하라고, 난 그렇게 못해. 그러면서 지금 다시스로 도망을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요나의 그런 행동이 어느 정도는 이해는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는데 거부를 하고 도망을 간다고, 이거는 진짜 상상도 할 수 없는, 우리 기성세대가 생각할 때 이런 MZ세대 같은 이런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또 이 선지자의 행동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요나 선지자를 한번 계속해서 좀 볼 필요가 있고,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게 이제 큰 성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했는데,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다시스로 도망을 가고, 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거의 죽을 뻔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보면은요, 재밌는 것은 요나 선지자,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서 반대로 불순종하고 이렇게 반대로 행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오히려 이방인들이 이 요나 선지자에게 가서 뭐 풍랑이 있는데 왜 너는 자고 있냐, 뭐 이러면서 야, 네 하나님한테 기도해라 막 그러고, 아니 선지자는 기도도 안 하는데요, 이방 민족들이 막 기도하라 그래요. 선지자는 막 그런 엄청난 풍랑 속에서도 그냥 막 자고 잠에 빠져 있는데, 이방 민족들이 깨워가지고 막 기도하라고 그러고, 이 재앙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이렇게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뽑히잖아요. 그러니까 요나한테 야, 왜 도대체 너가 누구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물으니까 이제 요나가 다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사실은 나를 니느웨로 보냈는데 가기 싫어가지고 도망을 가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지막에 보면 네가 어떻게 그렇게 행했냐 하면서 두려워 떨어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어. 근데 요나는 그렇지 않아.
요나는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슬려서 반대로 가고 있고 선지자인데, 이런 면들이요, 약간 이 시대의 이 교회 우리의 모습을 또 그렇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왜 너네들은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사냐 이렇게 질타를 할 정도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도 않고 뭐 이런 모습들이 현대 우리 교회의 모습들 아닌가. 그런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들어서 믿는 사람들을 질타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 시대에서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오늘은 이제 뭐 전체적인 요나의 전반적인 서론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말씀 통해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믿는 사람들을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됐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정말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 생각하면서요, 하나님 정말 불순종하는 요나와 같이 그렇게 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정말 이 시대를 놓고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 교회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